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5절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받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0장 1절로부터 4절은 율법이 그림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러므로 율법 안에 있는 제사로는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기능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죄를 기억하게 한다. 10장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율법이 참 형상이 아니고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받는 말인데, 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어서 6절 7절까지 읽습니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7절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까지는 시편 40편 6절로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시편 40편 6절로 8절 봅니다. 자, 시편 40편 6절로 8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절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절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시편 40편 6절로 8절 이와 같은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히브리서 10장 7절로 보니까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앞에 전제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은 시편 40편 6절로 8절 말씀을 인용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의 말씀에 대한 설명이 8절로 이어지는 8절부터 이어집니다. 자, 보도록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8절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괄호 안에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결국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결국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따라, 특별히 제사법을 따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 그리고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가 아니고 예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상반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여기서 말한 율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613가지의 전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도 제사법과 관계된 것을 말을 한다. 그래서 율법 613가지를 압축을 한 게 십계명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부분과 사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4계명, 이것이 결국은 예표로 준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준 그림자로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여기서 말한 율법, 히브리서 10장 1절이 말하는 율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표면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예표로 준 제사법에 대한 것을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제사법은 다 율법을 따라 준 것인데 결국 이것이 다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9절 봅니다. 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이어지는 9절 하반절에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히브리서 10장 9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여기 히브리서 10장 9절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또 시편에서도 인용했던 시편 40편 6절로 8절에서 인용했던 그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는 것인데, 이 첫째 것은 결국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중에서 특별히 제사법을 말을 하고 있죠. 그림자로 준 제사법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다시 말해서 몸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로 준 율법, 특별히 제사법을 폐하고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그림자가 아닌 몸, 예표가 아닌 실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한 것이 바로 시편 40편 6절로 8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인 몸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느냐, 그림자를 폐하고 몸을 세우느냐, 제사법을 폐하고 제사법의 실체인 몸이신 그리스도를 세우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 1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뜻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예표를 폐하고 실제를 세우는, 그림자를 폐하고 몸을 세우는 것을 말을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다. 그래서 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방법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게 됐는데,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 율법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해마다 같은 방법의 제사를 드리는데 해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죄를 생각나게 한다. 죄를 기억나게 한다. 해마다 제사를 드림으로 결국은 죄를 생각나게 한다. 이것이 율법의 또 기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구약율법, 제사법은 해마다 같은 방법으로 늘 같은 제사를 드렸지만 반복적으로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번에 드리심으로. 단번이란 말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once for all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once for all.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once for all. 그래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여기서 단번에 드리심으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는데 그 목적이 결국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10절 하반절에 그렇게 몸을 단번에 들이신 이유,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들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을 통해서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 상반절과 하반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신 이유는 그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인데 그렇게 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헐라고 합니다.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것이 결국은 예표와 실제와의 관계, 그림자와 몸의 관계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해 역사하심을 증거를 하셨고 나타내셨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전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인데 이 건물로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건물로 지은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시리라. 이것이 바로 단번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것을 폐하고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 사흘, 이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표로 준 성전도 결국은 주님께서는 헐게 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흘 만에 이제는 이면적인 성전, 결국은 예표로 준 그림자로 준 성전이 아니고 실제인 몸으로 준 성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 것을 헐고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다. 그리고 그 방법이 십자가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것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인데 그 말씀에 관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그리고 이 첫째 것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것을 허는 것, 폐한 것. 첫째 것을 폐하는 것에 관한 것이 바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말씀을 드렸지만 21절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어서 22절까지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머리로는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성전에서 보이지 않는 성전, 결국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장 22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실제가 비로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미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인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머리로는 안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깨달음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교리나 이론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과 머리로 아는 것과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생명이 임해서 실제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될 때만이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이 된다.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된다. 이것이 바로 실제이고 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출생하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하게 하신 이유이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이 성전이 됐음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표로 그림자로 눈에 보이는 건물 안에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놓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했다면 여기까지는 예표고 그림자이지만 실상이 아니지만 이제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곳인 영, 죽었던 영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이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고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출생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각 성전들이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섬기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웠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더 이상은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이 되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1절 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11절 보니까 제사장마다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 구약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린다. 그런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요 예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고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Take away sins입니다. 지은 죄들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Take away sins. 죄들을 없게 하지 못한다. 아무 필요 없는 고생, 수고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이어서 봅니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아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 11절과 12절은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와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를 대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온 좋은 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예표다. 몸이 아니고 실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심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들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므로 우리를 통해 몸된 교회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